속에 내 이름을 집어넣고 사도라는 이것 속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셉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명이 맞춰질 때, 이 직분이 끝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나의 직분, 나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의 혼돈 속에 카오스, 즉 흑암의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경제학자 중에 하나였던 이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라는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동족의 정책이나 상품 중 나쁜 것들이 오히려 좋은 것들을 압도하여 그것들을 몰아내는 이런 병리 현상의 역설적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즉 유사가 본질을 밀어내거나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진의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가사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꼭 표현하길 그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 같다. 사실 그 그림이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진짜는 풍경이 진짜고 그림이라는 것은 허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림 같다 얘기하면서 그림을 더 가치 있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은 다 그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간들은 내가 인지할 수 없는 혼돈 속의 카오스 속에 내가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들은 인간의 수준으로 가져와 그걸 형식화하여 고착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고 내가 감지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와서 어떤 형식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이 사회, 이 나라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내 밖의 것으로 인식이 되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수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눈높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내 눈높이 벗어나는 것은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왜?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자기 안에 가두려는 특성들이 개개인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압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성쌓기예요. 성을 싸서 그 안에서 자기 안전을 취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성경에서 그려지는 게 성쌓기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요압을 떠나 성을 쌓고
노아의 홍수에 인간들이 바벨성을 쌓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의 성전의 모습으로 쌓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집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갖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30평, 60평, 100평 이렇게 끊임없이. 왜? 그건 자기 소유 안에 들어와 자기가 거기서 안전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밖의 것들은 다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잘 감지가 되지 않거든요. 밖의 거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불안해. 왜? 내 밖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지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떤 행위적으로 근거로 하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그걸 치장을 하고 거기에 조작을 하여 자기 힘으로 감당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천중 소설 속에 그들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천국 갔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갔다 와서 뭘 얘기하는가? 하나예요. 어떤 집사님이 한때 그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 들어봤습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 이제 회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주일 성수를 못하고 놀러 다니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남편과 애를 죽고 자기만 살았다는 거예요. 잠깐 갔다 왔는데 천국을 갔다.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를 차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건 인간 안에 그걸 형상화시키고 고착화시켜 놓은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천국 가게 된다라는 식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네? 여러분이 만들어 갖고 있는 지금 내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지금 어떤 식으로 내가 갖고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사는 게 천국입니다. 이같이 인간은 자신의 위치와 존재의 가치를 세우려고 하나님마저도 이 성전이라는 곳에 가두어 둘라고 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 인간들의 종교예요. 즉 예배당이라는 건물 하나 건축해놓고 그 안에 치장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당 건축물을 떠나 밖에 갈 때는 거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거기는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형식화하고 고착화시켜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든지 크고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 치장을 시켜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교회의 성공은 곧 얼마나 큰 교회 건축물을 만들어내느냐의 모든 기준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보이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성전 헐어야 돼.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 벽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야질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에 지금 뭐가 서 있냐? 이스라엘 땅에 황금 사원이 서 있어요. 그 막강한 군사력과 그걸 갖고 있지만은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저거 건축으로 형상화시켜놔야 자기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작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그 만든 성전 안에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밖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감지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고착화시키고 형상화시킨 요 안에, 그 성전 안에, 그 건물 안에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것들로 감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풍경보다 그림을 더 가치 있게 여기듯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보다도 외적으로 형식화되고 화려한 건축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고 가지려는 특성들이 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자기들의 믿는 신을 가두기 위하여 어떻게든 신전을 크게 만들려고 해요. 특징들이 어떻게 하든지 크고 화려하게 치장해 놔야 내가 믿는 신이 이만큼 위대하다고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신을 가둬야 되는데 그 신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성전의 크기에 따라서 이름 있는 신이 얼마나 크냐라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얼마큼 지평수가 크냐? 타고 다니는 지가 몇 cc가 되냐?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평가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를 위해 올인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요. 니들이 내가 거할 집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그런 것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가둘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존재이니까 그 하나님을 형식화, 고착화시켜 종교적 행위에 더욱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은 알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에 의하여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전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판단되고,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어떤 걸 축적하고 소유물이 많아질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가치 판단이 거기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형식화하고 고착화시키는, 그림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이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이 땅의 그 현실이 두려우니까 자꾸 자기가 만든 가상 현실 속으로 숨는 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이 아닌가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현실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가짜 현실 속으로 자꾸 숨으려고 한다니까요. 왜냐? 진짜 현실은 살기가 버겁고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려도 땅이 내는 것은 허망함 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무리 싸도 엉겅퀴와 가시덤불 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애고 쓰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상처와 고통과 그런 것밖에 남지 않는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간은 그게 버거워요.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런 가상현실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도구들이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이란 말입니다. 왜? 그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가 자기가 두려워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루하지도 않고 왜? 거기서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진짜 현실 속에 그런 삶의 무거움과 버거움이 거기는 없단 말입니다. 거기 취해 사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이 가상현실을 지나서 증강현실이라고 있어요. 고락현실. 거기 조금 더 나가서 메타버스를 해갖고 여러분 아바타 보셨습니까? 아바타. 아바타라는 지경까지 지금 가는 시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이 모호한 것이 이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영화를 보더라도 2D로 보는 것이 아니라 3D로 보고 3D에 들어가서 4D로 봐요. 3D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봐서 입체감이 있었는데 4D는 실제 내 몸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내 몸이 막 움직여요. 영화도. 조금 더 가면은 몸은 여기 있는데 나는 그 아바타가 돼서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즐기고 뛰고 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면 진짜 현실을 보게 되면 바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빨리 오세라는 그런 고백이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현실을 잃어버리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실종돼 버리는 이 시대, 그런 시대관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그 게임 속에서 즐거워하는 애들이 밖으로 나오면 맥을 못 쳐요. 다시 말하면 그 게임 속에서는 약자를 위해서 총을 쏘고 몸을 다쳐가면서 그걸 구해드는 그런 정의감이 있던 사람이 진짜 그런 진짜 현실을 그에게 던져주면 도망가요. 아시겠습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많은 것들을 받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그거가 돼. 근데 실제 삶에 가서 삶이라는 문제, 그 문제를 던지면 거기서 내가 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진짜로 받았으면 진짜를 볼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받는 이 가짜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기쁘고 즐겁고 마음이 그거 한데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 그 문제가 부딪히면 도망가게 되어 있고 숨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이 가상세계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형식과 고착과 고정화시킨 그 안에서 안주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노하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보내셔버리면 그걸 감당을 되지 않는 거예요. 신나게 터지고 와서 여기서 또 새 힘을 얻은 것 같지만 또 가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게임을 계속 할 때는 즐거운데 그걸 안 하는 순간에 현실이 나와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11도 해야 되고 그 다시 또 일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마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이 현실적 삶 버겁고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위해 인생이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아바타적인 삶을 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선언하잖아요. 네가 땅에서 수고해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날 것이 없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여정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여정을 살면서도 그건 모르고 자꾸 자기가 만든 형상화, 자기가 만든 세상, 자기가 만든 가짜 세상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눈먼 자들의 모습이에요.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숨을 여는 인간의 부단한 몸부림이 뭘로 나타나냐? 문명의 발달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근데 이상하게 역사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 쳐놓고 지금 온전한 나라가 없어. 전부 다 유적만 있어. 이상하게. 왜?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반복되는 역사와 세계사를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면,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앞으로 세계는 아바타처럼 돼요. 아바타 영화 봤습니까? 이 사람이 상위 군인이에요. 군인.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반신 못 쓰는 사람인데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체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서 싸우기도 하고 미녀와 즐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막 공중도 날아다니고. 근데 그게 현실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꼭 현실처럼 느껴져요. 몸은 여기 있는데, 근데 그 몸이 죽으면 거기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살려고 부단히 거기서 나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문명의 발달이 계속 그걸 그들의 손에 쥐어줘요. 여기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보는 것만 아니라 내가 거기 참여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타렉스라는 그런 SF 영화를 보면 홀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저 서구 시대를, 서구 시대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면 홀로그램에서 들어가면 거기에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거기서 술도 마시고 총도 쏴보고 그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주어진다니까요. 거기서 안 나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정말 사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네 마디가 분명하잖아요. 생로병사. 거기서 늙어가는 변화와 썩어짐의 정도로 타는 우리의 실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거기서 있자면은. 그러니까 가상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망의 증상과 접하면서 계속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질병과 답답함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게 바로 사망의 증상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때 오는 것이나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함께 시작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현실인데 왜 그림 같다 그러냐? 그림 안에는 바퀴벌레, 진해, 구덩이, 사람의 똥, 짐승의 배설물,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인한 그 상처와 고통, 그림 속에 그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 같은 아기 사진 속에는 아기의 그 미련함, 짜증스러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천사와 같다 그래. 근데 그 아이를 실제 길로 보면 그렇습니까? 천사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힘든단 말입니다. 부딪히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왜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림 속에 천사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글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게 현실이 아닌데. 실제 키워보면 아니잖아요. 자식이 천사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 속고 있다니까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사는 세상이 어떠함을 가리키기 위하여 너의 세상은 그림이 아니야.
넌 나와서 바퀴벌레도 봐야 되고 사람의 똥도 봐야 되고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라고 우리를 끌어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소경의 눈을 여신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잘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죠. 진짜 사랑해서 키웁니까? 네? 근데 왜 애들 안 날라가요? 그 사랑하는 아들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은 힘이 들어서 안 난다 그러죠, 대부분. 그 옛날엔 힘 안 들었습니까? 환경과 조건이 그때보다 훨씬 지금 못합니까? 근데 왜 안 나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출산이 떨어져요. 맨날 나와서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 저런 데는 출산율이 안 떨어져. 이상하게 더 많이 나. 이상하게 그렇게 3, 40만 명씩 굶어 죽고 하면 이미 종족이 멸절돼야 되잖아요, 거기가. 근데 계속 나요. 계속.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자식을 낳는지 아십니까? 그 이면 속에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그 자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자리성 쌓기의 연장선상에서 자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좋아지고 살기를 먹고자면 노후를 맡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해서 얼마든지 뭐 애쓰고 수고하고 애하고 싸울 필요 없고 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뭘 아시겠습니까? 힘들어서 안 낳는 게 아니라 미래가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금을 든다든지 돈을 든다든지 그거다 보장을 하고 의탁할 필요 없어요. 애들 잘나게 하려면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을 쌓아서 내가 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20대면 자식 나이 때는 왜? 내 물타리를 삼기 위하여. 자식 사랑해서 난다. 아니에요. 이면성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식을 안 낳는다는 그 이면 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극단적 자기 이주의가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사회적 현상이고 뭐 정치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고 뭐 사회의 어떤 풍습이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나는 엉겅퀴와 가시덤불판에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현실을 떠나서 가상현실에 더 가치를 두고 자기가 조작해놓은 그 세계 속으로 숨으려고 도피하라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이 그래요.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피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하고 거기서 안전을 취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 현실을 부인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피했다가 또 나오면 또 부딪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현실이라는 것은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증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바로 살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그 아이에게 보이지 않던 그런 바퀴벌레, 짜증스러움, 인생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나오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가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같이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과 관념이 다 다르게 세상을 보고 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밥을 먹고 있는 가치도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다니까요. 다르게. 전부 다
다르게 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보는 세상이 유일한 세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으로는 남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도 한편에 일리가 있는 거예요. 보는 세상이 다 다르니까. 같은 공간에서도.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발전된 줄 아십니까? 뭘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인간적, 인격적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상처와 그런 것들을 실어서 어디에 의지한 줄 아십니까? 요새 애완동물이 증가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개도 키우고 뱀도 키우고 정갈도 키우고 별로 거 다 키워요 요새. 왜? 거기는 부딪힘이라는 게 없어요. 고통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왕이고 내가 언제든지 싫어할 때는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글로 숨는 것입니다. 거기는 인간의 체면이나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화장하고 머리를 씻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무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동반자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것도 인간의 변덕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도 좀 수고가 들어가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옷도 해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대신 뭐가 나오냐? 그 동물보다 훨씬 똑똑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그건 로봇은 동물은 본능적으로 하지만 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로봇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인간의 비율을 잘 맞추고 더 정확하게 하고 그 또 대화까지 해줍니다. 말도 답변도 해주고 최고라고 쌓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점점 인간의 관계는 고립이 돼요. 그래서 배우자 없어져요. 성적 즐거움은 얼마든지 그는 기계나 인조인간을 통해서 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이 필요한 것은 고통스럽게 나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시험감 속에서 생산해내고 만든 대로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시켜 만들어나가는 그런 세계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인간의 영혼도 팔고 산다는 단어가 있죠. 난 그걸 볼 때마다 요새 나오는 SF 그 과학적 어떤 그런 시대관들을 보여주는 영화들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저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앞으로 인간이 경영하는 것들을 금지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바벨탑 사건에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이후로 저들이 행하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 잘 살고 그런 나라들은 필요하면 뭐합니까? 입양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태세가 그래요. 안 낳다가 애가 정도 가면 입양시킨다고 그래요. 그냥 뭘 키운다. 문제는 더 뭐냐, 이렇게 자기들이 조작해놓은 그 만들어놓은 세상을 진짜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즉 인간이 본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세상을, 가짜 세상을, 그 엉뚱한 세상을 진짜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들 전체를 눈멀었다, 소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전도서 9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일어나는 일은 하나래요. 다양한 것 같지만 하나랍니다. 이것은 해안에서 행하려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악하단 말이, 나란 말이, 여러분 뭐 족보처럼 뭐 때리고 부시고 나쁘는 거는 악하다는 게 성경적 악이 뭐라 했습니까?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것, 그냥 껍질로 보는 것, 악하로만 보는 것. 악하가 양아를 구축하는, 유사가 본질이 있는데 유사만 보는 것, 본질을 못 보고 그걸 악하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 그렇게 보는 것. 그러면서 곧 인생이라는 이 단어가 아담의 후손들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가짜 세상이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미친, 이 미친에게 홀루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평생 동안 그 가짜를 마음에 품고 그걸 찬양하다가 결국 어디에 들어가느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짜 세상을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소경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는 것을 바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렀다는 뜻은 그분이 부르지 않으면 난 여전히 그 멸망의 장소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부정과 부인이 그 단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그 가짜 세상에서 여전히 멸망의 도시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들을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만든 그 자작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빛이 찾아와 빛을 확 비춰서 니들이 사는 그 가짜 세상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니들이 본다고 하는 그 눈이 눈뜬 봉사였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바로 바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사도라는 것이 아폴로토스 보내심을 입은 자 보내심을 받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진 의미 내가 그전에 생각하던 그 세상 내가 만든 세상 내가 인간의 행위를 열심히 그런 특심 속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 사울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나에게 그분이 딱 차셔졌고 네가 그렇게 사는 세상이 그게 아니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눈을 본다는 그 눈이 소경 눈뜬 봉사였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부르심을 입었다 할 때 바로 오늘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비춰보란 말입니다. 내가 그런 눈이 열렸고 그런 식으로 지금 나의 자의 인식과 보는 세상의 눈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렇게 눈먼저에게 눈을 열고 네가 살던 가짜 세상에서 진짜 현실 속으로 끌어내려올 때 이 현실이 죄악된 세상이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거기서 건져내신 나를 찾아와 눈을 여신 그 주님을 진정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냐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땅의 가시와 엉겅퀴만 내놓는 이 땅의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얼마나 그것들이 사람들을 갉아먹고 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 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니들이 치장한 세상 그런데 그 안에 죽은 뼈와 사람의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누가서 3장에 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무덤에서 네 입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눈이 열리고 그 현실이 보여질 때 외침이 못 받게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비록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얻어주세요 라는 것이 진정 외마디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데 무슨 거기서 죄이라 소리 나오겠습니까? 자기 만든 세상 속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자기가 조작하고 자기가 만든 세상인데 거기서 무슨 죄가 있겠어요? 바로 인간들이 조작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이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사는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또 보내심을 받은 그 바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니들이 만든 세상은 가짜 세상이야. 진짜 현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는 진짜 세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 자신의 실상을 깨닫아 내가 눈먼 소경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기독교 교회들은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 세상의 산물들을 갖고 그들 앞에서 미끼를 던진다니까. 이렇게 자기도 뭐 모르니까 그야. 따라서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말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모든 자발성이 완전히 부인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부르심을 입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이 눈먼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로 끌어내신가, 그 부르심의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특심이 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하여 그 열심히 얼마나 강했든지 공문까지 받아서 그들을 잡아오려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지금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잘 들으세요. 바울 개인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가 지금 여기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눈먼 자들인데 바로 그렇게 눈먼 자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를 핍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핍박 안 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진짜 빛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빛이 찾아오니까 눈을 멀었어요. 근데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뜬 장님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전에 눈뜬 자였습니다. 본다고 그렇게 열심히 부렸던 자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보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그걸 진짜 세상인 줄 알고 보는 그도 소경이었다는 걸 좀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과 안이 다 어둠이에요. 밖과 안이 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눈이 뜨는 것은 내 눈만 떠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밖에 그것이 비춰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밖에 어둠에, 이 밖에 반에 불빛이 하나 없고 달빛이 하나도 없으면 안 보여요. 내가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도. 반대로 밖에 아무리 태양빛이 비치고 하나더라도 내 안에
멀어버리면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 눈과 밖의 것이 같이 보여야 돼요. 그럼 내 안에 그 눈이 열리는 방법이 없네. 빛이 뭡니까? 내 안에 빛이 성령 아닙니까? 진리의 성령. 그럼 밖의 빛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다고 그래요? Crisis.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진 형상화된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을 요걸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지금 밖이 보여도 내 안에 성령의 내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진리의 영역으로는 그것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속에서 들고 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줄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순과 많은 위력과 이 간격을 갖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그게 첫 번째 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성경의 말씀은 알지만 그게 뭘 뜻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모든 이 사시사철의 변화나 우주의 변화나 삶의 양상이나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읽어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든 세상으로 자기가 형상하여 자기 개념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상은 모르고 바울이 보던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눈도 소경의 땅을 보여주기 위하여 네가 눈을 떴다 하지만 보지 못했다고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이 일어난다가 에게이로 무덤에서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일어나자 눈은 떴으나 눈 뜨다는 말은 안 오이고 위에서 눈을 열어줬으나 아직도 보지를 못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손이 끌려서 이제 아나니아는 그 손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건인데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사흘.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죠. 이게 이 땅의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인생.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금식의 기간.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는 양식을 먹고 자라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진리의 그 하늘의 양식을 오르게 주세요.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위에서 눈을 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집착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림같이 보던 이 세상이 그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꽉 차있고 썩은 뼈와 인간의 썩는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서 무슨 먹을 걸 찾고 거기서 마실 것을 찾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찾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집착을 하면서. 그게 고통거리란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세상인 줄 모르고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눈이 먼 자들은 반드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예요, 바울이. 네? 근데 눈이 멀었던 자예요. 그 눈이 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지금 이방인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경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핍박하느냐? 어떻게 핍박할까? 여러분들 핍박한다 그러면 뭐 순교나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죠. 이것은 오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오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실제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눈을 열었으나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자기 삶이 예수를 핍박하는 삶인지 몰라. 기껏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게 들었던 것처럼 뭐 총사들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빵! 뭐 전도하다가 뭐 잡혀주는 거 뭐 그런 걸 예수 전도하다가 하나 예수 안 믿어 당신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런 걸 핍박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위험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지 않은 부분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몸소리가 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아시기에 오늘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깨워내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사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숨지 않게 도와주시는 내가 만든 환상적인 이 세계 환상적인 모든 것들을 깨고 현실 속으로 들어와 그 안에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